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내년에 대한 소망은 있나요?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아. 기분이 영 좀 찜찜한데? 이런 느낌, 감정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느낌입니다. 우리는요,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진실이 없어요. 요즘은요, 너나 나나 다 진짜래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이 아닌데 이 느끼는 감정, 느낌도 진실로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감정도 좋고 너의 감정도 옳고 나의 감정도 옳아.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감정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가 뭔지 몰라요. 진실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진실인 거고요. 내가 싫으면 진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요. 내가 거절하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건 너나 그렇지 나는 아니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나 나나 모두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것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 위에 지배적으로 또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변함이 없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되더라도 여전히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이 여러분들과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냥 느낌이 별로 안 좋은 데가 아니라요, 이 진실이 아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근거를 삼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엔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 베가가요, 더 위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비교적 큰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베가와 아수르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들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습관, 종교, 전통을 따라서 인신 제사,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자행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가 남유다의 16년 동안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르신과 연합해 가지고 침공해 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쯤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해 오는 이 상황을 대하는 아하스 왕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하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웠던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북쪽의 베가 왕과 더 위쪽에 아람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씩씩거리며 흥분하고 막 밀고 내려올 것처럼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부직갱이에 비유해서 저들의 연합군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이고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남유다 아하스의 승리로 끝나게 하신 것인데요, 실상은요 이게 또 한 번의 악을 쌓는 안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퇴치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어쨌거나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수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하스는요 아수르로 조공을 위해 갑니다. 갔더니요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제단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유다에서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형태, 뭔가 좀 크고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와서는 똑같은 모형으로 유다에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편했죠. 싫어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아하스가 했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죄를 쌓는 일이었어요. 후일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거든요. 아마 내버려뒀으면 아수르는 계속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함락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렵 신흥 세력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면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돼요. 이때는 몰랐겠죠. 아수르를 의지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 전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베가와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 두려운 이 아하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공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쉽게 무너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승리에 대한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바꾸면 목사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소망이 있나요? 네, 저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의 근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아하스는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거절합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전쟁에 지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니 징조를 구해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이들이 징조를 구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절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우리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믿었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하스가 이야기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상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수를 의존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 싸움에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굳이 하나님 불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아스 왕이 그렇게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까지도 괴롭게 할 것이냐라고 따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어렵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징조가 돼요.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면 뭐 굳이 징조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신학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전 아하스와 남유다가 지금 위기에 처한 이때에 징조가 보여졌다면 그 징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징조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고 신학적인 연구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리들을 뽑아 놓는 것은 신학자의 몫으로 남겨놓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어떻게 이 땅을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건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아하스 왕 때 이 징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재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 성취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700년 전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 징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27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징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징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약속의 말씀, 징조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도무지 생각해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는데요, 성령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근거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아기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거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날을 휴일로 지정하기도 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날이 아니고요, 그 날을 기념하게 만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도 좀 내리고 막 캐럴도 들리는 막 이런 거리를 좀 거닐고 싶다. 그날은 좀 외롭지 않게 옆에 좀 누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좋은 생각들을 막 하죠. 25일을 생각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 시즌을 살아가고 우리의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가 청소년기를 잘 보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거에 있는 게 아닐까요? 혹자는요, 25일이 성탄절이냐 아니면 다른 날이 성탄절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형편에 따라 그날을 지키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2700년 전에 징조로 보여주셨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실을 가슴에 담고 이 시즌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풀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2월 25일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25일은 아직 안 왔고 25일은 곧 지나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징조이고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아하스 왕 때처럼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더 큰 나라, 더 큰 세력, 더 믿을만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기에 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전해오고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싸움을 싸울 때에,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꼭 이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행해 주실 거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쫄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